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발신인을 먼저 소개하고 뒤에 이어서 수신인을 나타내는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글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발신인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그냥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다 라고 그냥 해도 될 거를 왜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저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엄청 열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곳이면 맞습니다. 어떻게 생활할지는 뭐 영화나 드라마라 보면은 나오지만 감옥에서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수용자 번호를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게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불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근데 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바울이었지만 본문에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그 낙심하기 쉬운 마음 상태를 극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편지를 쓰는 그 여유와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앞에, 이게 연상 퀴즈인데 앞에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뒤에 어떤 단어를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송산. 이게 늦어요. 너무 늦었어요. 송산하면 뭐가 떠오르죠? 포도 떠오르죠? 사강. 역시. 사강 시장 나올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강 교회가 나와서 제가 준비한 게 딱 맞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송산은 포도로 유명해서 포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포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강교회가 또 122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지역이나 학교, 교회 또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나는 무슨 학교를 나왔다. 뭐 송산중을 나왔으면 난 대송산중을 나왔다. 뭐 어느 고등학교는 앞에 대자가 꼭 붙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할 때는 우리 대사강교회는 또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사도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사도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그 만족감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을 갖기 원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하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자긍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1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읽은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도된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토록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란 직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이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 생긴 일이니 그 뜻을 신뢰하는 바울로서는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했어, 이런 식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울처럼 자긍심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는 데는 그가 가진 사명의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편지 쓸 때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능했던 이유는 스스로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명자라는 것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명자에게는 감옥 아니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사명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런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 또한 바울과 같이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치킨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치킨하고 뭘 같이 먹죠?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치킨하고 콜라를 많이 먹습니다. 자, 다른 거 얘기하시면 혹시 계신다면 속으로만 하시고요. 자, 그 콜라 메이커 중에 콜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그 일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이런 사명감, 집중력을 보여주니까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전 세계에서 먹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불타오르는 사도로서의 사명의식과 그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그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울의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만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진 후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원래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외국 나가면 영어 이름 하나씩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선 이강석인데 외국에 나가면 또 다른 이름을 하나씩 괜히 있어 보이게 좀 멋져 보이게 하나씩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들 다 씁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도 바울 이렇게 다 있었어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13년, 14년이 흐른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게 되었을까?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때 본격적으로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사울이라고 하던 바울이라고 하던 모든 초점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거나 편안한 집에 있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의 혈관 속에 피 대신 그 콜라가 흐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혈관 속에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명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발신자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수신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바울은 편지를 받을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어떤 호칭과 용어가 사용되었나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먼저 성도라는 호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성도는 글자 그대로 보면요, 거룩한 무리들 또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뿌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
스스로 덮이지 말라. 아멘. 우리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거룩했을까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보여준 경건한 생활이나 거룩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관계적이고 위치적인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거룩이라는 표현도 선택된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때 사용되는 마이크나 이 강대상, 이 물품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일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마이크를 다른 데 가서 쓰면 또 거기에선 다르게 부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곧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남달리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표현의 균형과 순서가 중요해요. 자, 앞에 성도라는 호칭이 그들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면, 뒤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었죠. 참 오늘 마음에 감동이 너무 왔습니다.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앞부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한 것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신실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서 나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나의 태도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나보다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주변을 먼저 돌아보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요? 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행되는 그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됐기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나서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6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탄식 어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격 없는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본문의 이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에 믿음에 거한다 또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금방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하지, 안 해, 이렇게 되는데 신앙인의 모습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견딜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신칭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곳이 감옥이든 대궐 같은 집이든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행되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그 선행되는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사명자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그로 사명자로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또한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특별히 맺은 관계 놓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